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가족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 계획과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곳으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가는 발걸음의 목적지는 튀르키예 지역이었습니다. 1차 선교 지역 쭉 다니면서 그 북쪽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아니, 왜 막으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교하러 나왔고 주회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걸음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랬을 때 한밤중에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외침,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함께 듣고, 아하,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닌 새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 일행은 자기들의 가는 목적지를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튀르키예 아시아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마게도냐, 유럽의 첫 시작인 항구와 항구가 연결되는 곳 있죠.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들은 그건데 뭐 지명을 봐도 저희는 잠깐 보다 지나가겠지만 그 지역이요, 그 끝과 끝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50km 정도 됩니다. 당시의 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차면 그때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찰지 안 찰지도 모르고 언제 떠날지도 모르지만 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의 마음, 근데 가서 보니까 진짜 금방 사람들 배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배를 타서 건너가게 됩니다. 당시의 배는 범선인데 이 배들은 그냥 자연적인 바람에 의해서 쭉 흘러가는 그러한 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면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이 배가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틀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아니 250km의 거리를 엔진도 없이 그냥 자연 바람으로 이틀 만에 갔다는 것, 엄청나게 빨리 간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그냥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 되지만 우리 성령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바울의 걸음을 막고 마게도냐로 길을 틀어서 그리고 배를 만나게 하신 다음에 아주 그냥 순풍에 돛단 듯 얼른 보내십니다. 급하신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 그릇이었던 이 바울의 일행들을 그쪽으로 꺾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성지순례를 가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를 이제 가볼 겁니다. 다녀와서 다시 한번 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며 계획하는 그 걸음 가운데 또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마음 가운데 순풍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빨리빨리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항상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항상 그러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풍을 불게도 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막기도 하셨죠.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환난과 핍박,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했던 수많은 역풍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내 삶도, 내 진로도, 내 가정도,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역풍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시간을 지나서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순풍을 통해서, 때로는 역풍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때문에 때론 나를 낮추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역풍을 불어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욕심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럼 역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어요? 감사하시겠어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해서 갔던 그 첫 번째 성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마게도냐 있죠? 그냥 충청남도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여기 보니까 빌립보 성이 있습니다. 그냥 서산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네아폴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는 그냥 대산의 대산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산항에서 내려서 여기 서산시까지 오는데 여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한 12km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열심히 걸어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 여기는 어떤 곳일까?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래요.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일 크다, 또 하나는 첫 번째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당시에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후서 있죠, 성경책. 그 데살로니가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키라고 해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첫 성은 첫 번째로 방문해서 여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성분들 화장품 사시면 샘플 주죠. 어떤 분들은 그거 엄청 좋아해서 다닐 때마다 다 받아가지고 그거 쓰시잖아요. 근데 샘플을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 화장품의 기능이 어떻고 내 피부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성은요, 아시아 튀르키예 지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럽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이 유럽 전체 선교의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에 성공하고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도 이제 샘플 따라서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쫓겨났어요. 다시 아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한 로마 식민지래요. 우리도 일제 식민 시절을 겪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식민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랬을까?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기념해서 세운 신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 있죠. 그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서는 로마의 세금을 부역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각종 좋은 혜택을 다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해도 형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받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요, 로마 식민지라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웠고, 왜냐하면 세금도 아무것도 걷지 않으니까. 게다가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작은 로마다. 그래서 로마의 축소판이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와서 앞으로 그의 소망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로마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로마의 축소판인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하냐 마냐는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죠. 잘 될 것이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에서 뭘 하고 있냐면 수일을 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그냥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13절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냐면 지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갈 때마다 첫 번째 선교 포인트로 잡는 지역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일을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없어서 나중에는 기도처가 있길래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이 여성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회당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남자가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 성도가 5,000명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10명이 없어요. 그러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좀 불평등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토라, 모세오경 있죠? 서기관이 손으로 쓴 모세오경이 있어야 그래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는 성경도 없고 남자 성도 10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회당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갔는데 회당을 찾아봐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회당이 없을 때 대안이 뭐냐? 그때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해 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회당과 성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게 시편 138편에도 나오고 에스더서에도 나와요. 지금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만남, 첫 복음을 이곳에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여시고 이쪽으로 보내셨으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태까지 또 안 됐거든요. 이 여인을 이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루디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샘플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첫 번째 샘플이 바로 빌립보 성이고 그 중에서도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거든요.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무엇이 유명하냐면 옷감을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자색 옷감을 만드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튀르키예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서 배를 타고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자색 옷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과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그리고 당시의 최고의 재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만들었던 이 자색 옷감을 가지고 이 루디아가 여기 필리포에 와서 유럽 총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명품들 있죠? 이것들을 한국에 있는 한 사람이 그 강남에다가 큰 빌딩 하나 해놓고 1층부터 뭐 한 15층까지 쫙 명품 샵을 만든 다음에 그것이 아시아의 총판, 일본, 중국, 홍콩 뭐 여기 저기까지 총판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자가 누구냐?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오우, 괜찮죠? 여성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여성 사업가인데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의 여성 인권이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에 그래도 여성 사업가로서 성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루디아라는 게 뭐냐면 우리 동네식으로 얘기하면 그 서산에서 다른 데 시집 가면은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했냐면 서산댁 그랬잖아요. 당진댁, 당진에서 오면 당진댁 그러고 서산에서 오면 서산댁 그랬잖아요. 그런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냐? 빌립보에 보면은 아주 핵심적인 여자가 2명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 2사람이 있는데 2사람 중에 1명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자색 옷감 장사다. 그러니까 명품 샵을 운영하고 있는 유럽 총판의 사장님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별칭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땡땡땡 권사님, 날마다 기도에 깨어있는 땡땡땡 권사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땡땡땡 권사님. 지금 속에다 다 지금 누구 이름 넣었어요? 내 이름 넣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예배는 참석하는데 승질은 더러운 땡땡땡 권사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다투고 불평하는 땡땡땡 권사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으면서 남 험담하는 땡땡땡 권사님. 이렇게 해봐요. 지금 여기에 누구 이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잖아요. 수십 년 하고 났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야, 저분은 땡땡땡이야. 이렇게 해봐요. 그게 어떤 평가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에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루디아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강가에. 사업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시간을 내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봉헌성 할 텐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지금 그런 겁니다. 회당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마음에 확 열리면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 가시덤불, 돌들, 단단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옥토가 되어서 복음이 쑥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 마음 어땠어요?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 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 첫 번째 신자인 이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사람 주인공은 바울과 루디아인데 실제적인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막으시고 성령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으로 이 로마 지역의 첫 번째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누가 됩니까? 루디아가 됩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이분들을 다 자기 집으로 인도하거든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인도에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세례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 누구의 가정입니까?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때론 어떨 때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임종하실 때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라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마지막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에 모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15절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과 선교팀이 거할 데가 없었어요. 선교센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여기서 머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세례교인 루디아, 첫 번째 믿음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바로 루디아의 집이 됩니다. 괜찮죠?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시더니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그 가정들이 우리 안에 한 가정 한 가정 세워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루디아가 오늘 그 14절 보면 두아디라 있잖아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여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있죠? 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루디아가 개척합니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아주 그 동네가 여유로운 동네거든요. 풍족한 동네인데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내 사업을 안다, 내 사랑을 안다, 내 믿음을 안다, 너의 인내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사업, 그들의 부유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요즘 우리 농협이나 수협처럼 협동조합으로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항상 우상이 있고 더러운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거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래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에서 때로는 쫓겨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그 인내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함께,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냈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필리핀의 가장 북쪽 지역에 반기 교회라고 세웠잖아요. 이 반기 교회 1월 달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 교회가 이미 자립을 했고,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난 1월에 방문했더니 이 성도들이 한 70여 명 정도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마음 아프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서산 지역의 한 권사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거기 옆에 있는 그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땅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연락이 왔어요. 우리 충서지방의 여전도회에서 그 교회 건축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년에 봉헌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올 1월 달에 저희 그 충서지방 여전도회에서 또 봉헌한 교회가 있거든요. 그 봉헌한 교회 그 목사님들과 이 멤버십들이 함께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갔을 때 편지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우리 이 지역에 교회를 좀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옆에 좋은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교회를 좀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헌금해서 송금하고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기 그 음암교회도 저희가 3월 달에 선교센터를 봉헌했는데 그 가는 길에 가다 보면 교회 건축하다가 재정이 어려워서 중단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잘 섬겼는데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유럽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아데네도 복음이 다른 지역에도 계속해서 엄청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루디아 한 여인이었지만 이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부족한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고 새로 바꾸셔서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유럽 선교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로 세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요. 때론 우리 하나님이 왜 내 걸음을 막으셨을까?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열어주셨을까? 근데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되돌아오니까 어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평생 바울과 동역을 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하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루디아가 많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물질 보냈는데 마음 안 보내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가는 걸음을 예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헌신하며 동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럽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우리는 이 유럽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더라고요. 또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은혜 아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루디아가 유럽 선교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성남교회를 통해서 이 서산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흘러가는 축복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